저희들에게 안식일,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기쁨과 슬픔과 또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부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이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마음에 흡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곧 삶의 성공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되고 또 삶이 놀라운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밖에 날씨도 화창한데 여러분은 산으로 들로 등산 떠나지 않고 또 내저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된 일이 정말로 복된 일인가 여러분들이 삶으로 체험돼서 그 등산 가고 떠나는 내저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제 인생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떠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아멘. 솔로가 커플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는 거잖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 솔로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솔로입니다. 그런데 커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야 나도 여친 남친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고 있고 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가봤더니 금요일날 꽃들이 지금 망울을 터뜨리려고 하는 꽃들도 있고 목련은 벌써 피었어요. 목련과 개나리는 벌써 피었고 지금 벚꽃은 금방 지금 건들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꽃망울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가 온 게 이제 그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어제 약간 이슬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러분들이 또 햇빛이 좋을 때는 나가서 공원 같은 데 가서 시간이 된다면 일광욕도 좀 하셔서 비타민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면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꽃망울이 많이 터지고 화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참 저쪽에 일을 보러 갔다 오다가 보면서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구나. 저걸 누가 관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저걸 생각할까? 저 꽃이 사시사철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가 피었다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하는데 저 나무, 저 꽃나무들은 그대로 놔두잖아요. 놔두는데 때가 되면 정확하게 꽃을 핀다는 그게 그냥 되겠느냐? 아닙니다. 다 주님의 세계 안에서 주님이 관리하고 또 물을 주고 햇볕을 공급하고 바람을 불어주니까 그들이 시간이 되면 꽃을 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알아서 시기를 알아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만 쳐다보면요 논문을 한 권 써도 되고 책을 한 권 써도 되는 그런 주님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 자연의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다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만물의 주인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우주처럼 풍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꽃피는 계절에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구주구나. 그 구주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슬퍼할 시간이 아까워요. 우울할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슬퍼할 시간이 아까워. 너무 낭비야. 우울하고 슬퍼하는 시간은 낭비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이요 8, 90년 이제 7, 80년에서 10년 올렸어요. 8, 90년
즐거움으로 살아도 8, 90년이야. 인생은 유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좀 기쁨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 두 가지로 이걸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과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중요한 테마만 제가 한번 건져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건 성전의 입성입니다. 저는 동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성전 중심의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아요.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 자세부터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성전에 오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한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갖춰졌다면 외부에서도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의 결정적인 시점에서 이제 치닫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제 치닫고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시키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 타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입성은요, 스가랴서를 그 예언서를 옮겨와서 얘기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정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암시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임의로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 창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미 각본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예언자의 말에 응하고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순환의 막바지에 치닫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살피고 성전을 정화하기에 입성이며 또 성전 입성은 그분의 성전이며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의 성전을 하면 다시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는 곳이요 그분이 주권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으로서 입성을 한 거예요. 주인으로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가? 봅시다. 예수께서는 멍에를 매는 하찮은 짐승을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나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 왕으로 열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죽음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면서 다윗의 왕 메시아로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환영을 합니다. 옷을 벗어서 깔아서 동류나무를 깔고 옷을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막 웰컴합니다. 아주 환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감독하에 예언의 성취하는 것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와 같은 겸손한 입성의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왕에 대한 생각은 권력이나 영광이나 노마 권세의 타도 그리고 민족적, 정치적, 국가 수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의도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도가 달라진 거죠. 그 백성들을 보는 각도와 예수님의 가는 길은 서로 상반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 왕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평가가 정확하지만 그들은 왕의 역설적인 특성을 보지 못하고 진실로 약속된 메시아이신 왕께서 백마를 타고 승리의 전사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작은 나귀 새끼란 말을 타고 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영을 한 겁니다. 사실상 겸손한 종으로 그것도 죽기 전에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 우리도 그렇죠.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마음이 부풀었다가도 어느 날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무언가 기대 있잖아요. 기대 심리. 기대를 막 많이 이렇게 해서 부풀었다가 그 기대가 거품처럼 사라진다 하면은 여러분 마음은 속이 막 쓸어내리잖아요. 속이 쓸어내리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보십시오. 그 목적은 예수님이 들어온 목적은 입성의 목적은 보다 근본적인 구원 그리고 무한한 우주적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적 왕국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를 이루는 것이 우주적 왕국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에요. 국한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이 왕이에요. 우주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예루살렘 이 조그만 도시 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아니죠. 예루살렘이 강원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우습죠.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돼요. 5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100분의 1. 미국에. 그런 조그만 나라에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잖아요. 거기에 왕으로 오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고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히 예루살렘 입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려면 성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 구원받았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알아야 되고 또 지역교회 주님이 세운 이 지역교회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교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지역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쩔 때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마치고 열왕기상 9장 보니까는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나의 눈과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게 어디입니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에요. 꿈에 나타났던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줬던 그 기브온 사건처럼 이번에도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눈을 여기에 두겠답니다. 여러분 어디 와서 예배드리고 어디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두는 곳,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곳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당신 이름을 두고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도 성전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또 외부에서 또 직장인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해가 많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거룩히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얘기가 뭡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라.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를 얻어요. 명철을 얻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묘약을 신묘막지만 막지가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묘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전을 거룩히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계시죠. 그런데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늘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아멘. 그 예배자야. 예배자가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예배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통치를 받는다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우리 청년들도 그럽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직무유기입니다.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것. 일 직무유기라고 해요. 또 온전히 처리하지 않는 걸 해태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인데. 주님이 예배자로 불렀으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새로 태어난 이 거듭남과 예배자로 거듭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진정히 주님이 사명을 맡겼을 때 예배자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에 그냥 일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알기만 하는 몸 발치해서 회생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 상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면서 옛날에 내가 주님을 알았었는데 이 정도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님을 안다면은 여러분 강력한 그 주님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 이건 너무 좋아요. 제목만 봐도 막 나는 가슴이 떨려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아멘.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여러분들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반항하지 않고 나귀 새끼가 반항하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아멘. 나귀 주인도 반항하지 않고 내어주잖아요. 아멘. 그럼 뭡니까?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아멘. 주님이 와라 하면은 우리는 네,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아멘.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줍니다. 성전에 딱 입성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야 사명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깥에 예배드리지 않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청년들, 사명 있는 청년들 보셨어요? 없어요. 저도 하지도 않아요. 이 나귀 새끼가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그리고 주인이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주인하고 충돌해가지고요, 결국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명의 완수는요, 모두가 다 순종을 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심부름을,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 둘을 보내서 끌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매일 있을 것이다. 주님은 언제 거기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올 때 보고 왔겠지, 주님이. 끌고 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유, 거기 멀어서 못 가요. 뭐 트럭이나 이렇게 해야지 하지 먼 길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문점을 하나는, 제자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의문점을 하나는, 아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놓은 적도 없는데 그걸 끌고 나면 분명히 주인하고 마찰이 생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 묻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질문인지 몰라요. 그냥 갔다가 주인이 못 끌게 하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와서 또 주님한테 또 사명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갈 길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행할 것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들의 지금 사명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묻잖아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일만에 다시 반응도 없이 돌아갑니다. 가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의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셔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상은 핑계대지 말고요. 거리에 핑계대지 말고. 예를 들면 거리에 핑계대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요즘 맛집 이 스마트폰으로 맛집만 찍으면요, 인천 노대오 거리, 또 어디 논현동, 또 뭐 어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평촌, 서울 맛집 딱 찍으면 신촌, 홍대 뭐 맛집 찍으면 딱 나와요. 맛집 파스타, 뭐 커피숍 얼마나 좋은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일부러 멀리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이 성전은 30분, 40분, 1시간 걸리면은요, 아휴, 멀어서 못 갑니다. 너무 멀어요. 가까운데 교회 많습니다. 좋아요. 교회가 많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가까운데 나는 인천대 가렵니다. 가까운데 우리 집 앞에 전문대 가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교회가 서울대를 비하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한국의 명문 대학보다 못하느냐 이거예요. 방을 얻은 사람도 가랍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저 멀리, 고향은 얘기 안 해요. 이 인터넷에 나가니까 저 멀리 섬에서 왔어요. 옛날에는 12시간 걸렸어요. 서울까지 제가 오는데. 근데 나는 서울대를 안 나왔지만 우리 바로 1년 선배는 서울대 3명이나 들어갔어요. 그 섬에서. 어땠는지 알아요? 논도 팔고 소도 팔고. 왜요? 거기 방도 얻어줘야 되고 서울대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서울대에 들어갔다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장기도 팔아서 그 학비를 대줘야 될, 그렇게 선호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비유하면은 얼마나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가. 저는 그래, 사람들 인식 속에서 이제 거리 제한을 파기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거리 제한을 파기합니다. 아멘. 3시간이고 6시간이고 부산에서도 KTX 타고 1시간이면 인천까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예배자를 모을 겁니다. 아멘. 전국 각처에서 예배자를 모으고 외국에서도 예배자를 모을 겁니다. 아멘. 일본에서 50분이면 날라옵니다. 아멘. 제주도에서 50분이면 날라옵니다. 중국에서도 50분이면 날라옵니다. 아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자들이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어디서든지 못 오냐 이거죠.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난다면 어디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에 따지고 시간 때문에 교회를 못하고 이런 진정한 사명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과 투정, 게으름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사실상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 사명의 목적이 확실하게 진단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사명의 목적을 확실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아멘. 진정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목회자 좋은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요. 강원도 설악 거기까지도 가요. 3-4시간 차 타고. 왜냐면 들을 것이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가야지요. 아이 그 뭐니까 안 가. 그런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 일을 맡겼으며 제자들은 그 일을 믿고 수행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주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내가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권세 있는 표현이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나귀 주인을. 권세 있는 표현. 제자들도 그 권세 있는 주권에 함락되고 돌아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 가지고 하는 거야. 뭐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서류를 끊어준 것도 아니에요. 나귀값을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도 한번 삶 가운데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한번 써보실랍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권세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셨다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일을 내려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한 적이 없다면 그 말씀을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나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나에게 그럽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하고 맞지 않다고 좀 내가 거북하다고 나에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많이 머무르십시오. 그 머물러서 그 말씀을 내 안에다가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주님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 계획만 짜는 것은 허사예요. 허망한 일입니다. 그냥 욕망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다가 내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계획을 집어넣으십시오. 아멘. 그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떤 큰일이라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계획 속에서도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분명히 주님도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그 역사의 주인공에 넣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동하는 것, 감동이 오는 것들에 나의 계획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게요. 아멘.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 여기에 멈췄어. 이 성경 구절에서 멈춰서 주님 이거를 한번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사명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이거를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은 오케이를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에 이건 너무 무모한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홍해를 한번 생각하고 무리를 걷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로사한 기적을 한번 생각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열개된 기적들이 내 안에 씨앗이 돼서 심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햇볕과 이 공기만, 물만 잘
공급되면요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기적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루트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무모한 거고 신비주의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기적은 없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성경적인 기적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북아는 언제나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홍해 같은 여리고 같은 오병이의 기적 같은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창출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을 한번 보니까 19장 31절에 누가복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누가복음엔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도 나귀도 제자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자기 몸과 시간과 또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재정을 드렸잖아요. 짐승이 뭡니까? 재정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제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가? 출애굽 10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왕은 누구 왕입니까? 바로겠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치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는 선지자면서도요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왕이라도 재물을 내놔라 이거야. 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알 때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영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사신이 뭔 줄 알아요? 대사관의 대사 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하나님과 자주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놀이공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화목하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혼자 등산 가고 뱃놀이 가고 그러면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노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도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뜻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보겠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영적 예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송아지를 드렸어요. 재물만 드리면 끝났어요. 내 마음의 자세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내 마음을 대신하고 내 성격을 대신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참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은 창조,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한 이 목적 속에는 구원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한 영적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겉의 법이 속의 법에 더해진 것입니다. 겉의 법에 속의 법이 영적 법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법이 더해진 거죠. 육체의 법에 성령의 법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순종한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를 두고 예배하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약 시대에는 순종의 삶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뻐하시다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것입니까? 아멘. 그렇게 인정합니까? 아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학문이며 재물이며 나의 신체며 나의 생각이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다도 창조의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내보낸 증거는 뭐라고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서비스, 예배,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의 마음과 몸과 눈을 감찰하십니다. 여기 이름을 두셨고 자기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서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제는 가인의 예배 같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구나.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온전해서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으로 다시 복귀해서 돌아갔을 때도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동부의 공동체 모두는 다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모세,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왕국을 만들어 오는 줄 알았어요. 모세는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라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은, 금, 폐물을 잔뜩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줬어요? 줬어요. 옆집에서도 이사 간다 그러니까는 고리를 빼주고 귀걸이를 빼주고 목걸이를 다 빼줬어. 가져가라고. 성전 건축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바로도 함락됐어요. 애굽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도움자가 됐습니다. 아멘. 이게 저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면은 거부자와 반대자가 없다는 거, 장벽이 없다는 거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는 성전 입성과 주가 쓰시겠다는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 이것을 내 마음속에 평생에 두고 산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속에 살아가든지 언제나 주님이 주가 너를 쓰시겠다.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너를 내가 쓰려고 한다.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동부가 건축자들은 모두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당당하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을 주셨고 나귀 새끼와 나귀 주인 그 순종함에 따라서 주님은 작은 일이지만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거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재정과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초자적인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가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겨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부르실 때 내가 합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